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은 우리가 왕국의 선민과 유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 이야기는 택한 백성과 버리기로 되어진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로 없는 2번에 왕국의 내림과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져 있는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24장의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에요. 이렇게 쭉 대답을 갖다 해가시는데 그 중에 이제 45절서부터는 지금 재림 때의 신실한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해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양변약으로부터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 양변약은 주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셨는데, 나라는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가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창조사역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여섯째 날, 그리고 이제 섭리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창조사역을 했을 때 복과 나라를 하나님이 언약을 갖다 하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창조사역은 상대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상대적인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담도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과 그다음에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거는 다 상대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인 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아담도 우리 이제 섭리 사역을 갖다 해갈 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으셔서 여기서 하와를 만드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창조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그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섭리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여자를 만드신 일과 창조 사역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과 그다음에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 이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섯째 날 이 아담과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섭리를 딱 하기 전에 이미 아담 갈비뼈로 그 안에는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라고 해가지고 양육의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10달을 한 살로 따져요. 그 이야기는 이미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출생에 대한 이유예요. 서양에서야 뭐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것서부터 따져가지고 많이 어쩌니 해가지고 한 살 차이가 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현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안에 우리 복중에서 교육을 시키는 10달 동안의 태교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10년을 교육을 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태 안에서부터 이미 교육이 되어진다고 이 인문학자였던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조상도 이 아담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로 지금 아시아 끝자락까지 와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복음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 땅에 출생하기 이미 전에 우리 어머니 배 안에다가 나를 낳고, 그리고 어머니는 복중에서 나를 10달 동안 기르신 거죠. 이것이 우리 창조의 비밀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뭐 구체적인 복음도 없었던 그런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미 창조 때에 주었던 이 상대적인 복과 나라는 그냥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거를 기록을 했다 하실 적에는 복이라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번성,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것에 대한 걸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섭리 사역을 갖았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걸 우리는 이제 비밀을 풀어낸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행위 언약,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이제 너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또 해가지고 행위 언약을 어겨가지고 세상에 추방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죄의 어두움의 종노릇을 한 것이다. 여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자연인은 우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는 본질적인 우리들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은 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은혜 언약이 물론 생명과를 인해 가지고 주시는 이제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 이 죄 아래서 있는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는 대속주인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큰 그림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이 될 때 가죽옷을 해입혀 가지고 내쫓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 믿음의 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피 흘림의 제사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제 그 아벨과 그걸 모르는 형식주의에 놓여져 있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믿고 있는 가인과의 그런 사이에서 선민과 유민이라고 하는 버리기로 작정되어진 이걸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11장 창세기 11장이 지나가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건 그림자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예언서에서는 뭐라냐면 이런 거를 봉함을 갖다 해놓으래. 이거를 전부 감추라 그래. 이야기 감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가르쳐져 있는
비밀의 십자가의 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에 참되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너희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지금 나를 이야기한 것인지 알지?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놀라웠던 일들이 전부 주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회복에 참여되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우리가 화합이 되어졌거든요. 연합이 되었거든요. 한 몸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복 있는 사람이 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손과 땅과 통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확인했다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뭘 갖다 확인했다 했습니까? 네. 예수를 갖다 믿는 자손들이 생육 번성해 가지고 복음을 듣는 자가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걸 듣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언약,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역사적으로 증명할 때 해주셨어요. 자, 너희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지? 너희들 복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또는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어둠의 땅들이 빛으로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세상을 보았냐? 이게 복음을 갖다 우리한테 전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 땅 안에 이루어졌군요. 이걸 우리 이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리고 이 통치 언약에 갔을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갖다 했을 때 시험하는 마귀가 나에게 절을 갖다 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천하를 갖다 다 줄게 라고 미혹을 갖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외에는 경비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권세 이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힘이면 다야. 금력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 학력이 됐든 어떤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저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힘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이제 작동되어지는, 요즘 뭐 우리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짐승 권세가 어떠한지 진면목을 보잖아요. 뭐 신곡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의 그 어지러움에 대한 거를 표범으로 해가지고 뭐 범으로 해가지고 사자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 본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보여줘요? 짐승이 쫓아와가지고 웅덩이 속에 이제 숨을 나고 그러다가 뱀이 득슬거리는 그런 그 웅덩이 속에 칠면불 하나 붙들고 있는 인간상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죠. 아래도 짐승이고 쫓아오는 것도 짐승이에요. 근데 위에서 꿀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니까 그걸 받아먹고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 걸 다 잊어버려요. 짐승에 의해서 쫓겼던 신세 다 잊어버려요. 밑에서 뱀이 우글우글 거리는 모든 현상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기억에 남아요? 입술로 똑똑 떨어지는 우리 한 방울의 꿀. 그것이 우리들을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걸 그림을 그린 것이 모든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자, 우리는 아까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방황을 해가지고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디를 갖다 봐야 된다고요? 길 대신 예수님을 봐야죠. 본질을 갖다 봐야죠.
중간에 와가지고 과정 속에 빠져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봤댔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리 가도 뭐 망조고 저리 가도 망조고 오던 길 돌아가도 망조예요. 어차피 그 길에서 따라온 사람들인데 저주받았던 우리들의 모든 환경은 짐승 권세에 장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짐승 권세로부터 자유를 갖다 얻게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우리 진리를 갖다 아는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갖다 얻는 방법은 어디에서 자유? 이런 비진리의 세계로부터의 자유, 미혹의 세계로부터의 자유, 저주받은 세계의 모든 어리석은 이 철학의 세계, 모든 예술의 세계,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심리학의 세계, 모든 그런 그 도덕의 세계, 이런 것도 진정한 자유를 갖다 얻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 걸 물어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둘째 화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걸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셋째 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그 증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래가지고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아무런 기능이 없는 빈 껍데기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일을 갖다 봤어요. 주 70년에 그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이 성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이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세상 끝날 심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준비를 다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이제 쫙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우리 45절부터 읽었던 대로 그거를 신실한 종과 불충한 종이라고 우리 주보에 단락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신령한 그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한 이 이야기는 소유 맡은 자. 자, 이 모형적으로 줬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실체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이치를 다 깨닫게 됐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모든 미련한 자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종말을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때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흥청망청 그저 세상 이렇게 짐승 권세에 의해서 달아가는 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례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이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우리 유대인과는 다르게 세조화를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갖다 증거를 갖다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나와졌던 대로 이제 복 있는 자,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4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는 걸로 다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계시적인 사건과 소유라고 하는 이런 그 사건과 이런 두 가지 갈등 속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향적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지를 알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소유에 많고 적음에 관계가 있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에만 빠져가지고 사는지,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중생인으로 가지고 있는 갈등 관계. 그래서 이 소유가 여기 있는 게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족한 줄 갖다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족함을 갖다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족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유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세상의 어떠한 부족함도 우리는 여기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예수를 약간 믿는 맛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치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빼놓고 엉뚱한 거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뭐 돈을 많이 벌게 줬다는 등 이런 걸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믿는 거예요. 재산.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도구입니까? 제3위 중에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필요되어진 인간의 도구로 오신 건가요? 복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 있는 분으로. 그래서 5장에 들어갔을 때 복 있는 자에 대한 팔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자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냐? 거기서 말했던 복 있는 자가 바로 나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 그 이야기인데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주님으로 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 왜? 이게 아직도 미혹의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요. 이것이 소유세계에 빠져있는 인간의 아픈 세월이에요. 이게 아픈 세월. 아무리 먹고 먹어도 배부른지를 몰라가지고 다고 뭐 진수성찬으로 해가지고 뭐 요즘 뭐 어디 결혼식장 예식장 가고 뭐 몇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몇 달 칠 갔다 우리가 먹은 것 같은데 돈으로 봐도 그 뭐 꽤나 많은 그 값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서가지고 4시간이면 배가 허기를 느껴요. 나보고 밥 넣어달래요. 밥 넣어달라고. 그걸 위해가지고 우리는 칼을 들고 도둑질을 해요. 그게 인생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 명예를 위해가지고 일가족을 무참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엄청난 짐승권세의 모습을 보십니까? 현실 역사 속에서 이런 짐승권세들이 일을 보십니까? 정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정글법칙 갖다 보십니까? 힘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 의해 가지고 노략질을 당하는 이런 세태를 보십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역사예요. 거기서 야 내가 접근한다려면 내가 실력 길어야 돼. 우리 집안에 그리고 검사가 나오고 판사가 나오고 그래야 저 인간들하고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싸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시렵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게 되면 성공했다고 해도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이지 터는데 그 자격증 따면 이지 터는데 안 가는 게 복이에요. 안 가는 게 복. 공부 못한 게 복이에요. 공부를 못하는데 복음은 알아. 그럼 그게 복이지. 아니 여기서 무슨 사법권을 갖다 장악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만약에 돈 가지고 있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재벌들이 왜 자살을 갖다 합니까? 그 많은 돈을 갖다 두고 왜 자살을 갖다 할까요? 아닌 거예요. 이게 쏘은 거예요. 쏘은 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복음을 갖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쏘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그렇게 누리기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당장 하루만 누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건 뭐예요?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사단의 세계한테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바꾸려고 그래요. 돈만 생긴다고 하면 난 영혼도 바꾸겠다. 이것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저주받은 세계 속에서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 있는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제 이 복음을 맡긴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얻고, 예, 권능을 얻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그 받은 권능으로 해가지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복 있는 자는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이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내면 돈 받는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진정한 우리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권능인 거예요. 복음을 우리 이 권능,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신 권능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를 증인을 삼는 거예요. 증인 삼는 거. 우리 영적 예배로 증인의 삶의 영적 예배를 들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1절로 13절 열처녀 비유로 선민과 유민에 대해 심판을 갖다 알려주십니다. 열처녀 비유예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예, 여기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결혼에 대한 이해를 갖다 계속 우리가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해가지고 오셨을 때는 신부집에 와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이 재림을 갖다 하실 때는 집이 완성이 다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신부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집에 올 때 이때 10명의 신부들이 다섯씩 해가지고 좀 있는 상태를 그린 거예요. 이제 신부집에 가가지고 잔치가 늦어가지고 저녁 늦게 도착이 됐어요. 밤이 늦도록 이제 이 신랑이 안 와가지고 그런 그 상황을 연상을 하고 본문을 갖다 이제 읽어보세요. 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때의 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등잔불 정도의 등이 아니에요. 밤에 신랑이 왔을 때 그 길을 갖다 밝혀주는 횃불 같은 거, 횃불 같은 거. 그래서 잔치집에 그 횃불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밝혀가지고 지금 해주는 그런 등불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슬기 있는 자들은 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왜냐면 횃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뭉치에 있었던 기름이 다 타면 꺼져가잖아요. 그냥 그걸 기름에 다시 담궜다가 다시 기름이 품어야 이 기름이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오니까는 뭐 다 잘 수 있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 재림에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이 다섯 명,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잠자는 동안에 이미 기름이 다 꺼져가요. 그러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복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우리의 그런 그림 안에 내가 5명 사이에 어떤 쪽에 내가 지금 처녀로 소개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그려야 돼요. 그래야 실감이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 우리들한테 이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대요. 이 무슨 말씀? 아니 무슨 서운한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온 생애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한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건만 주님이 마지막 날 난 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 이건 무슨 말? 예정론을 불릴 적엔 모든 것이 예정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정되어진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설레발을 쳤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모른대요. 그럼 아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 어느 것부터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예배의 시간이 계속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분이 어떤 걸 감각이 잃어버려. 예, 그리고 그냥 뭐만 남아요? 행위만 남지. 기능만 남아요. 기능. 이 기능주의에 빠져 기능만 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거기다 연보 11조 꼬박꼬박 해요. 거기다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우리 그 새벽 기도로 해서 또는 금식 기도로 해가지고 교회 모든 행사로 빠지잖아요.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는 완벽한 교인이에요. 완벽한 교인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품고 살질 않아요. 예수 그들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장로요. 이 교회의 중진들이에요. 뭐 심지어 지금 뭐 어디에서는 목사라고 이름 걸고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한테 말려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소진하고 거기서 이걸 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기름 사러 가가지고 살 수 있으면 이게 기름 나라가 될까요? 아마 다시 온 거 보니까 기름 샀겠죠? 5명이 기름 사러 가는데 시간은 늦었지만 다시 왔어요. 그럼 기름을 사가지고 왔을까요? 안 사가지고 왔을까요?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을 아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전락되어진 예수를 갖다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런 그 사역자들이 지천을 넣는 거예요. 지천을 넣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역할을 다 하는 이 예수를 갖다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들 가짜예요. 대부분 가짜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갖다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갈 때마다 주님의 그런 뜻을 묻고 나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옵니까? 그리고 믿음의 분수에 지나는 그런 허접스러운 일을 합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해요. 내 분수를 지나지 않아요. 나는 요 정도밖에 주님께서 믿음 안 주셨어 라고 믿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앞에서 폼 잡으려고 해가지고 걔 쇼오지 말고 예수 믿는 게 쇼오는 거 아니에요.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연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짐승거새들 헌짓이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그리고 근데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은사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거야. 은사를 실현해가지고 이걸 뭘로 한다고요? 증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작은 교회에 집사회에 이런 거 저런 거 부서를 맡아가지고 만약에 복음적인 어떤 사역을 왜 가지고 일을 딱 하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칭찬받는 증인인 거예요. 작은 교회가 돼서 그게 없다고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작고 크고 다 마음껏 따지질 않아요. 주님은. 왜? 우리의 이런 형식세계를 다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가 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코숨을 치지도 모르죠. 아유 그래가지고 언제 가니? 토끼와 거북이 기용주듯이 그래 교만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토끼처럼 가다가 낮잠이나 자면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건가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도 웃겨요. 거북이하고 토끼는 기능상으로 해가지고 달리기 경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교육을 다 주려고 우리 보고 이솝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도 자지만 않으면 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토끼도 안 자는 토끼가 있어요. 부지런히 쥐하고 다 하는 토끼가 있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 토끼가 부지런한 토끼는 얼마나 부지런히 하겠어요? 게으른 거북이는 이왕 내가 아무리 가야 돼 몇 시간을 가도 그 자리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자자라고 하는 거북이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두 개를 갖다 나눠가지고 그 이해 갖다 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전부 쇠뇌를 갖다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인문신앙 우리가 인문주의에 대한 거를 경계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교훈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훈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미혹하면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갖다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다만 징조만 알 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 징조가 된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된다고 일러주셨으니까 그 징조를 한번 보십시다. 14절로부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그런 그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30절까지 그 일이 계속되어지는 건데 땅 언약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세 가지를 묶어야 이제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우리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는 5달란트 은사가 있고 2달란트 은사가 있고 1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1달란트라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영적 예배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이 주인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 진리에 참여하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함께 기뻐하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자고 그러는 거예요. 연보가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연보에 의해 가지고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 기뻐함을 함께 기뻐하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이 사랑이니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들의 백날 열일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갖다 하고 무슨 태산을 옮기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넌 허무한 일에 빠져있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까 자 우리 2달란트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뿐인데 5달란트 받은 자와 달리 2달란트만 남겼을 뿐인데
칭찬은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에 참여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에 참여하는 것을 그걸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우리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복을 누려야 그게 행복이죠. 복을 갖다 맨날 뭐 벽에 밑에다 써놓고 있으면 행복인가요? 예, 치맛단에다가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수없이 복자를 써놨다고 행복인가요? 아니에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을 어떻게 누려요? 없는 복을 어떻게 누려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 있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둘레둘레 끌려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시는 기쁨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사는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사는 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다. 자,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식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땐 통상적으로 저축의 방법이에요. 땅에다가 자기 재물을 갖다 감춰놓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에 대한 오해가 그랬더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 복의 주인으로 오셨던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괜히 이것도 본전 없어지게 되면 혼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보통 이쪽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땅속에 묻는 방법이에요. 그게 저주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걸 나무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신지식에 대한 오해, 그 신지식에 대한 오해가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았더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우리 돈의 단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돈의 단위인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것이 은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은사. 우리한테 주어졌던 거, 우리는 나는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르는 가운데 우리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거, 이게 다 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세상에 조건이 안 돼가지고 제 일을 못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요. 전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들한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그런 그 분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나 혼자 꿍치고 내가 나 아는 걸 갖다 내가 왜 이걸 알려줘? 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안 사람이 그럴까요? 안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해되어진 사람들, 그냥 공짜로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오죽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 신학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지적 소유권이나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 거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재판이나 걸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거저 받았으니까 걷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저 주지를 못하고 그저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다 재판을 걸고 그래서 제가 벌금 물었잖아요. 이 법원에서 당신 이거 해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법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화해라도 하시죠. 제가 알아보니까 이쪽에 그 법원에 있는 여자 검사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말은 뭐 몇십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한 20만 원 주고 해결했다고 그러니 20만 원 주겠다고 하고 합의를 하다 보십시오. 전화를 했어요. 그 인간한테.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를 하다 볼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송금하래요. 20만 원 주고 풀려났어요. 제가. 고발당했던 사람이라니까 제가 이 복음 때문에. 팔자에 없는 재판받으러 갈 뻔했어요. 20만 원 교회에서 주셔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잘 먹을 잘 살아라 이놈들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말든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걸 세상의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예, 불이부, 비리빈. 예,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이 자꾸 새끼를 쳐요. 그래서 점점 풍성해져요. 아, 이게 더 알고 싶어. 말씀을 알고 싶어. 하게 되면 더 많은 걸 깨닫게 되어지고, 많은 걸 깨달으면 더 자유롭고, 많은 걸 깨달으면 더 우리한테 기쁨이 오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껏 십자가의 도를 알려줬더니, 에이 뭐 세상 그것만 해가지고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세월을 아낄 생각은 안 하고 하다 보게 되면 있는 것만까지 까먹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소명에 대한 것을 이 외소와 그 다음에 내소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집니다. 외소로 구분받았던 사람은 겉으로만 부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바로 외소되어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유럽 시대 때 이 종교개혁 이럴 땐 그때 그 인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죽하면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 호적이 안 올려도 교회는 이 적을라도 올렸으니까 그래서 만인제사장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짓이 밝혀지고 그래가지고 무참하게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5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뭐 아무리 교인이 몇백 명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지금 교회마다 특히 좀 폼나는 교회, 자기 신분 상승을 갖다 할 수 있는 교회 이러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다음서부터는 2부로 돌립니다. 2부 오십시오. 2부로 돌려. 안 돼요. 이제 또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3부로 돌려. 한국에서 매탕을 갖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매탕을 끼워요. 왜? 그 사람들 다른 교회 보내주면 자기네 수입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탐욕에 가득한 한국 교회의 현상이에요. 현상.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한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무익한 그런 그 종들한테는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그 이야기가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31절로 46절 그것이 영생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고 오른쪽에 복과 나라의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했는데 통치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 통치 언약에 되어진 것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까?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까?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 양을 갖다 치는 나라에서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뭔 자들이요?
복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 받은 자들인 거예요. 세상에 복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주어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이 믿음을 갖다 주신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뭐 이리 기우 저리 오고 기우 털만한 게 아직도 있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에 겨워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이 예정하심 이걸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했어요. 작정을 이루심, 예정을 이루심. 이것이 천상계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천상계 사역. 그 천상계 사역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찌저찌 날 지옥을 얻었던 그 아담이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영원공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계를 이 땅에서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던 저 천국과 이건 지금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천상계 창조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다 하셨죠.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셨죠. 물과 무추를 구분하다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루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공토록 찬양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악한 천사들, 마음에 안 맞는 천사들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이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지옥에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해가지고 너 노니 뭐니? 노니 뭐니? 내 백성들 너 좀 미혹 좀 하고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내려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다 해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미혹자가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우리 미혹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준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는 뭐 밥을 갖다가 뭘로 먹어요? 저주온 거 보니까는 뱀이 저주를 갖다 받았을 때 땅에 흙을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땅에서 흙으로 되어진 인생들을 먹고 사는 이 일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영혼이 없어. 그럼 뭐만 있어요? 영혼 죽었고 그리고 흙밖에 없지. 흙으로 만든 인생인데 그 흙으로 만든 인생들을 이 탐욕스러운 이 짐승들이 먹어치우는 그 현실을 우리가 연상으로 해가지고 목도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어둠을 사는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영적으로 타락돼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실체를 볼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이 그런 게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양심이 있지. 언제 주님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 일을 갖다 했다고. 주님이 마땅히 그걸 갖다가 내가 이 복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때 여기서 만들어놨던 나라, 이 나라에 네가 참여해라 라고 했으니 그 참여하려고 그러면 웬 떡이냐 하고 참여하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일을 한 걸로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상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저는 이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야.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셨던 오직 우리 주님께서 거기다 다 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을 했다 할 게 있으면 모를까.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뭐 타산을 옮기는 일을 갖다 했고 내 몸을 불사는 데까지 내어줬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죽어서 이미 예수 믿고 죽을 때 없어졌는데 예수 믿고 나는 죽고 없는데 지금 살아가는 건 뭐야?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웬일? 자,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 우리 서에 가게 되면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줬던 옛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던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본디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야. 그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지체를 갖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교중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중에 예수님 옆에 증거로 전부 제시될 사람들이에요. 주님, 제가 연모를 갖다 해가지고 복음을 가난한 자, 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한테 이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 됐네요. 이걸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 우리 따라하지 말고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 주님이 주는 게 뭔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교회에 우리가 왜 모여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런다고요? 그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내 몸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요. 사랑한다고 해야죠. 손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 사랑이 말라 비틀어졌지. 그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야 사랑이지. 옆 사람하고 손 붙들고 무슨 눈인사 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그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다 하시고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복과 저주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복이라고 하는 창조 세계에서 이 복은 저주와 복으로 나뉘어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저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고요. 이게 한쪽을 보니까 복인데 한쪽을 보니까 저주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저주가 다 거쳐버렸어요. 왜? 부활하셨던 예수 그때 생명에 우리가 이렇게 화합이 됐으니까, 사망생과 생명에 옮겨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한쪽 면은 저주고 한쪽 면은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저주 안에서 죽어야 신령한 세계에서 살아가서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돛자를 갖다 붙여요. 아직도 입은 살았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보고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봤으면 설마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보고 공용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리니 조금 헌옷도 입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쪽으로 하세요. 비단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그게 교중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사회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국회의원인데 잘 모르세요? 어이구 그러세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장로 그래도 하셔야죠. 우리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받는 분께서 장로를 갖다 해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상인데 하셔야죠. 그럴까요? 못 배우고 빌어먹는 사람이 오게 되면 당신은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왜 여기를 오셨나요? 빌려먹을 힘이 있으면은 가서 돈 벌 수 있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왜 돈을 갖다 구걸하러 다닙니까?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짓들이에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영생과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부활을 갖다 맞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오매불망 주님 오실 날을 갖다 기다리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감기입니다. 우리 이 길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행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십니다.